에스더 4장 10절, 17절입니다.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응원의 열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2002년 월드컵 경기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16강이었던 이탈리아전이 가장 인상이 깊고 백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설기현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16강까지 왔는데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요. 그 이후에 바로 전반 18분 만에 이탈리아 선수 비에리의 헤딩골로 경기는 1대0이 되었습니다. 후반 42분까지 골을 넣지 못해가지고 이대로 지는 것이 아니냐 되게 패색이 짙어졌는데요. 후반 43분에 박지성 선수가 공을 황선홍에게 넘겨주고 그 공이 이제 센터링으로 올라가서 수비수 파누치에게 맞고 떨어지자 설기현 선수가 왼발로 슛을 날려서 동점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연장으로 넘어가고 연장 12분에 이영표가 올린 공이 안정환 선수의 머리를 맞고서 골대에 들어갔고 그대로 2대1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축구 경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경우에 경기 중에서 가장 패색이 짙은 경기 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경기가 바로 이 2002년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경기가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설기현 선수가 그 전까지 역주행을 하고 잘 못하다가 동점골을 넣었던 것, 그런 반전, 또한 페널티킥 실축하고 나서 그 결승골을 넣었던 안정환 선수의 반전, 또 마지막으로는 거의 진 경기 후반 42분까지 이제 이길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막판에 골을 넣고 연장 거의 막판에 가서 또 결승골을 넣어서 이겼던 그런 어떤 극적인 역전의 승리가 바로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극적 반전, 역전의 사건들은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극적 반전, 하나님의 역전이 이런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극적인 역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서는 큰 하나의 내러티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일단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몇몇 사람들, 유다인들의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난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이 두 번의 나라가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에 메대 그리고 바사라고 나와 있는 페르시아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이 남편이 나중에 남편이 되는 페르시아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
다스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에스더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하수에로에게는 왕비가 있었는데 1년의 사건을 위해서 폐위가 되고 새 왕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되게 됩니다. 이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가 없는 가운데 부모처럼 자신을 돌봐줬던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공직에 있었습니다. 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었던 이 시기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궁궐 문 앞에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바로 다음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궁궐 문을 지나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총애했는지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사람에게 꿇어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만났는데도 꿇어서 절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몇 번 반복되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한 그 사람의 민족인 유다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언젠간 반드시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왕에게 고하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들의 가진 재산들을 다 뺏을 수 있도록 그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게 사실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이게 남 얘기라서 이게 평온하게 듣고 있지만 이게 나의 얘기가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일본 시대였던가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지금 이민을 가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 법령에 의해서 갑자기 하루 동안 오늘이 19일인데 7월 20일 하루 동안 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폭력과 폭행 또한 재산 탈취를 허용한다.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온다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겁니다.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도망가야 하고 아니면 비상신경 챙겨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도 숨어야만 하는 그런 긴박하고 매우 두려운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유다인들과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행위들은 슬픔을 자신의 비참하고 비탄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유다인들과 함께 이러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행함과 동시에 자기의 사촌 동생인 또한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다 전하고 유다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조서가 내려졌고 또한 그 하만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들에 대해서 구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관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는 일이 어떻게 어렵겠냐,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위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왔을 때 저 사람은 살려라 라고 가지고 있던 금호를 내미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자,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의 말은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들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네가 동참하지 않고 네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지금 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의 개인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이야기에 에스더는 16절의 말씀에서 반응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에 의해서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유다인 전체가 괴멸당할 위기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왕비이기 때문에 살려주라고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했고 2번 이런 일을 행한 뒤에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고했고 그것을 일으킨 원흉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에게 간청하여서 곧 다가올 유대인들의 멸망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매우 기뻐했고요. 50규빗이나 되는 매우 높은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달아서 죽여야겠다는 그 기쁨, 고통스럽게 거기서 죽어갈 모습,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간청으로 내려진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약탈하는 조선은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유다인들을 해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그들을 진멸하게끔 하는 그런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던 그 날이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날이 되었고,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서 죽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의 수많은 반전의 스토리, 그 역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극적이고 긴박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 직전에서 오히려 자신들을 대적하려는 자들의 심판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전이 더욱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597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NRSV에서는 God이라는 단어가 5,228회, NLT에서는 5,258회, ESV에서는 4,689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된 God, 하나님을 가리키는 God과 소문자, 이방신들을 가리키는 God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한다고 쳐봤을 때 오히려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런 수많은 이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만으로 약 3,500회 이상, 거의 3,600회 정도가 사용되어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1,189장인데 이걸 감안하게 된다면 성경 한 장당 하나님이란 단어가 약 3번 사용되어야 평균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 이 말씀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평균적으로 30번 사용되어야 정상적이고 평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회 사용되었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데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한 직접적인 계시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 과학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이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계시와 또한 이적과 놀라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나타나지 않고 또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동일한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스더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물밑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이적이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서에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전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역전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가만 보시지 않으시고 뒤집으시고 반전을 이루셔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역전시키셔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이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행해야 된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고 그 역사하심의 외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반응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런 죽음과 같은 진멸과 도륙 또한 강탈당할 사건들 그러한 놀라운 충격적인 두렵고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정말 심각하지 않은 상황일지 몰라도 각자에게 그 강약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막막하고 두렵고 앞길을 나아가기 힘든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운데 또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런 어려움, 순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식사 교제, 기도회 등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힘든 어려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교회 전파 비율이 그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각되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시선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드리기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재난과 지탄과 비난, 이런 어려움,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우리는 나 자신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닥치는 어려움 앞에서 쉽사리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민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내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혹여나 잘못해서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쉽사리 움직이기가 어려운, 움직였다가 오히려 비난이나 지탄을 받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까 싶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에스더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할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 생각 이면에 피동적인 자세, 수동적인 자세,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이 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반응하여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으려는 그 소극적인 자세가 우리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간절한 자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두신 곳에서 그 이유와 목적대로 합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뜻 안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저앉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세상에 순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앉거나 절망하고 말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 가운데,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곁에 진정한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그 높은 50규빗이나 되는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린 이 하만, 이 놀라운 역전은 성경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통쾌하고 놀라운 역전의 사건입니다. 자신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공격한 무기로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카운터 펀치를 맞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놀라운 역전의 극치이라면
이것과 비견되는, 오히려 이것의 원형이 되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을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왔지만 자기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들, 이런 반전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만 죽여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회심의 일격을 날려서 유대인들을 동원하여서 선동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는데, 사단의 그 놀라운 그 회심의 일격이 오히려 사단에게 카운터 펀치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의 방침이었다는 사실을 사단이 깨닫지 못한 채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은 괴멸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평이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단에게는 정말 반전의 역사, 놀라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계획이 산산조각 넣어버리는 그런 역전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전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역전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전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들다고 느껴져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망의 외침이 실망과 낙심이 찬양과 감사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 놓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와 동떨어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이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믿는 자들의 그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를 역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절망과 아버지의 힘듦 속에서 넘어져 있는 속에서 희망과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을 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